지난 주일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그런 도시에서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또 거의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쳐서 그 땅에 소산을 먹었고,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완전히 지휘권을 맡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의 규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북동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성은 32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넓이 있고,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는 한 중간 규모의 크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제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 여러 요새들 중에서 가장 견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위에 정상 부분에 성을 이제 건축했고, 그리고 성 밖으로는 온갖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한 35도 각도로 놓여져 있어서 이것이 자연적인 그런 요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벽이 이중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내성은 외성보다 거의 2배 이상이나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의 폭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새화된 부분은 이제 높이가 7.5m 두께에다가 6m를 훨씬 넘어서 웬만한 공격에는 끄덕도 하지 않은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치된 그 망루에 서게 되면은 수천 미터까지 시야가 다 확보가 되어져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그런 막강한 병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시설로 무장한 요새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장비도 없었으니까 객관적인 그런 전력으로 볼 때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성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중심부로 향한 거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가나안의 남북을 이렇게 차단을 해서 남북의 적들이 연합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차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테이프를 잘 끊는 것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맨다는 그런 말도 있죠. 야구 경기에서 1번 타자가 그래도 타율이 제일 높은 사람들 중에서 또 발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을 톱 타자, 1번 타자로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그가 잘 치고 일단 진루를 해야 1루로 나가야 그 다음에 공격 흐름이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단추를 맨 것과 같은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투였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결론부터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이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히브리 말하고 우리나라 말에 좀 이제 동사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직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죠. 그런데 지금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 완료형이라는 것인데, 우리 시제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라든지 뭐 사업이나 인생의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리더의 자신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덤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렴풋한 확신으로는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이겼다. 이 전쟁은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확실한 그런 자신감을 여호수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고 무섭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또 저는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권세와 괴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영적 보호막이 우리에게 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여리고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을 브리핑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그 작전이라는 것이 어렵게도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점검하라든지, 또 성벽을 부술 특수 병기를 뭐 만들라든지, 참호를 파라든지, 뭐 돌격대는 이렇게 뽑으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군사명령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군사들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라는 겁니다. 한 바퀴만.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게 되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일시에 달려들어서 성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봤듯이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인 겁니다. 이제는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당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훈련된 병사들이라면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이스라엘 군대가 침묵 속에서 성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어땠을까요? 잔뜩 긴장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단지 성을 한 바퀴 돌더니 재빨리 각기 자기 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각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와서 전날과 같이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는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잔뜩 긴장하고 무기를 들고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려 6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그 행렬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사에 간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면서 나팔을 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행진하는 이 군대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중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서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여리고 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지휘관으로 모시고 여리고 성을 돈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또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의 구석에서 밀쳐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상식을 또 우선적으로 신뢰합니다.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지는 않습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입으로만 찬양과 기도를 읊조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매 순간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씩 6일을 하니까 6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리고성을 돈 전체 바퀴는 13바퀴가 되겠죠. 횟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인내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혈기가 넘쳐 흐르는 젊은 군사들이 적을 코앞에 두고 하루에 한 번, 그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1시간이나 좀 더 걸렸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될 청년들이 전쟁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와 있고 이렇게 했다면 참 힘들고 깝깝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참고 인내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예 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끌어오르면서도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를 따라서 묵묵히 성을 도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표현이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일 동안 돌았으니까 한 3일 내서 4일 정도 돌면은 벽돌 몇 개라도 이렇게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하든지 성벽에 금이라도 가든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낙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째 날까지도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을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 얼마 동안은 몰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기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무산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3바퀴 중에서 단 한 바퀴만 덜 돌았어도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제사장, 다른 숫자도 있는데 꼭 7입니다. 그리고 7 나팔, 7째 날, 7 바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창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시에 이어서 한 가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모두가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그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성벽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번씩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은 아닌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걸 봤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특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댔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리더인 모세를 자주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7일의 반도 지나지 않아서 별의별 말들을 다 내뱉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냐? 이 전략이 성공할 리가 있겠나? 우리를 비웃고 있는 저 여리고 놈들을 봐라. 화끈하게 한판 붙어야지. 이게 뭐냐? 여호수아는 겁쟁이다. 이런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내뱉을 수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엄청난 전면성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어떤 불신의 표현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영적인 면과 또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하나님의 뛰어난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면 처음에는 조롱하던 적의 비웃음이 차츰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2일, 3일 시간이 흐르면서 속으로 슬슬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창 이 강물이 범람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그런 이 이스라엘 무서운 민족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 그저 성 주위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러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심리적인 점이죠. 여리고성 주위를 침묵 가운데 돈 지 7일째 된 날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이 병력 같은 소리를 또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외침이었죠. 그러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고 든든하다던 이 여리고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 놀라는 순간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질풍노도처럼 성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안의 모든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복하고 싶은 것은 여리고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 날은 7바퀴씩 이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떤 불평과 불만도 내놓지 못하게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고 하면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어떤 말도 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주보사에 간지 그림 밑에 보시면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침만 크게 하셔도 무너뜨린 거야. 여러분 쉽지 않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여리고 성 무너뜨린 것은 큰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는 한 바퀴, 그리고 이렇게 여섯 동안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쳐라 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마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함부로 해버리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얼마나 많은 전투가 남았습니까? 이 여리고 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그 첫 전투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전투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이 첫 번째 전투에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 앞에 여리고 성 같은 그런 강력한 성이 버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리고 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리고 성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네가 내 명령과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여리고 성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전투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인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내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